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이 시간을 지키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에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친구들끼리 있는 톡방에 되게 뜬금없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다른 친구에게 했던 말인데, 누구야? 너는 목표가 뭐니? 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뜬금없으시지 않나요? 물론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했던 질문이었지만 저는 되게 뜬금없게 느껴졌고, 얘가 뭔 얘기를 하려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친한 친구끼리는 물론 진지한 얘기도 하지만 진지한 이야기보다는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만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벼랑간 갑자기 아무런 앞에 문자도 없이, 그것도 오후 3시에 너는 목표가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고 그 대화를 계속 보니까 그 친구가 지금 연구소에서 인턴처럼 있는데 단순히 일만 해서는 이 일을 계속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으로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고, 나의 삶에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보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는지 궁금해했던 것이죠. 성도님들이 G.O.D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의 남자 그룹인데, 그 G.O.D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라는 가사를 G.O.D가 불렀습니다. 가사를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고민은 많지만 확신은 없는 그 곡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가사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데, 그리고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그 길을 돌아보지 않을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갔을 때 그 끝에 가질 모습이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결국에 가질 모습이 그 길의 끝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돈을 구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의 길 끝에는 돈이 있을 것이고, 만약 내가 건강을 구하는 삶을 걸어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건강이 있을 것이며, 권력과 인정을 구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 끝에는 권력과 인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저희가 도로에 있는 차들을 봐도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아, 저 차는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을 하겠구나. 아, 이 차는 직진을 하겠구나. 아, 이 차는 오른쪽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 고속도로에서 빠져 다른 데로 가겠구나. 그 사람의 길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먼저는 그 길에 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마음에 더해서 나의 행동이, 즉 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서 있기 위해서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를 움직이며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 내가 정말로 내가 계획한 길을 온전히 걸어갔다라면은, 내 계획대로 내 길의 끝까지 갔다라면은 그 삶은 과연 성공한 삶일까요? 그
그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온전히 그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길은 성공이 아닌데, 그 이유가 그 길은 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한 길이기 때문이죠. 내가 보기에는 완벽하고 좋아 보이는 그 길이다 하더라도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공이 아닌 것이죠. 그런 길을 간 모습이 성경 속에서 바벨탑으로 나타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며, 더 나아가서는 그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먼저 본문 3절 말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길이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형통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단순히 글로만 본다면, 텍스트로만 본다면 따뜻하고 평안하고 온화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평안하고 온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라고 해서 이 말씀을 글로 본다면 저에게 매우 좋고 온화하고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말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 속에 대입한다 생각하면은 그 느낌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글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내가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말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는 반대되기 때문이죠. 다윗의 이 말은 만만치 않는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가야 할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3절에서는 하나님의 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가라고 하는데, 그보다 앞선 2절에서는 먼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3절의 말씀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됐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그보다 먼저 앞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을까요? 솔로몬의 성격이 소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그 다윗의 뒤를 잇기 때문에 사람이기에 당연히 많은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단지 그것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한 것은 아니죠. 힘써라는 말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 튼튼해지다, 용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갈 길을 고수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장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단순히 남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번역된 이 2절을 해석해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어라.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라. 성도님들은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솔로몬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담대함. 솔로몬 스스로도 용기 낼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라는 것.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것이 저희에게도 필요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각종 범죄를 포함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담대해져야 할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근데 왜 담대히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해집니다. 이 말을 다윗도 똑같이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한 후에 그 뒤에 바로 나오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에 따라 길을 걸으며 법률과 계명, 율례와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담대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냐면은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해주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다른 그 어떤 길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져서 하나님 앞에 오른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틀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닌 것들을 멀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하면서 치워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4장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식에게 생명의 해가 길어지는 말을 합니다. 잠언에서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부터는 이제 이와는 반대되는 악인의 길이 나타나는데 그 비교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14절입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아버지가 이제 먼저는 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라. 왜냐하면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떡을 먹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식에게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악인의 길도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말씀 지키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의 즐거움이 내가 멀리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게으름과 연약함이 내가 멀리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유행과 유혹이 말씀 지키기를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부산인 것을 안다면 그 길로 갈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내가 가는 이 길이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닌 것임을 안다면 오히려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고 목적지로부터 돌아가고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둘째로 하고 그 생명이 위태로운 게 문제가 된다면 그 길을 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솔로몬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내가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어디일 것이며, 그 사람이 하는 그 무엇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악인의 길에서 멀어지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버리며 길을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과 가는 곳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 다름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걷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바라고 향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이 아닌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방해하는 것을 치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릴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손들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주의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여서 살아가면은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모습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요. 먼저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부분을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느낌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해석됩니다. 모든 그들의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라고 해석됩니다. 모든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은 한 사람의 육체,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라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이 완전히 주님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겉으로는 공부하는데 그 학생의 마음을 보니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동기도 없다면 그 학생은 온전히 그 공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있고 동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이 가진 그 마음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에요.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마음과 의지가 있는 것이다.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고 단순히 서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 내가 행할 때 그 길을 걷는 것이다. 마음과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행동을 매일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루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나 부흥회 하고 주일을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 가져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며 명령을 지켜 살라.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냐면은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눈을 한 번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만, 한 달만, 한 기간만 눈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특히나 아끼는데 특히 이 눈은 매 순간순간 깜빡이며 눈을 보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 안의 이물질로 하여금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잠언의 이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이 순간순간 깜빡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눈을 아끼는 것처럼 이 말씀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삶 매일매일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가야 할 길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들과 멀어지며 매일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 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궁금해지죠. 그 길을 걸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걸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을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을 온전히 가면은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여기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말 성도님들이 원하는 모습 아닌가요? 형통하지 않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왕위가 끊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나의 자식이, 나의 후대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단순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인정하는 존재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단편 영화를 하나 봤는데 비혼에 관한 단편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비혼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식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자식의 자식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노년의 나이가 들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때 자식을 보고 손주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감독은 지금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지금의 세대를 향해서 비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런데 노년에 보게 되는 그 자식의 모습들이, 손주들을 보는 그런 모습들이 힘들고 애쓰고 세상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높아지며 세상을 다스리고 잘 살아가게 된다고 다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러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믿어서 형통해졌으니 너도 이 형통을 얻기 위해 가라. 과연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윗이 말하는 형통은 이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보는 형통과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 속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지금의 우리로 치면 나의 편안함이 깨지고 나의 평범한 일상이 깨지고 형제로부터 동남아로 인신매매를 당해서 매일매일 목숨이 위협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가 바라는 그 형통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형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능히 역전시키실 힘과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생각하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름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한 것이고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심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알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에게 오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려라. 과연 성도님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으로 향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길 바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져서 악인들의 길에서는 멀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성품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그 다윗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